하나님의 설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출애굽기 3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거절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는데 어디서 부르셨죠? 어디서 부르셨죠? 예,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알게 되었다. 가서 넌 어떻게 하라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거절을 했어요. 우리 3장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데 몇 번 정도 거절했을까요? 몇 번 정도 거절했을까요? 예, 적당히 하면 좋은데 모세가 총 5번을 거절해요. 총 5번. 첫 번째 거절이 언제 나오냐면 성경을 좀 앞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장 11절에 첫 번째 거절이 나오는데 그때는 뭐라고 거절하느냐 하면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80세 된 노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라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설득하며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또 거절해요. 두 번째 거절은 3장 1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고 이름이 무엇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까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지만 모세의 생각에는 그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군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핑계를 대고 있지만 실제로 누가 지금 하나님 못 믿고 있어요? 모세 자신이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아주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설득하시면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마음이 동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벌써 세 번째 거절이 나옵니다. 세 번째 거절은 오늘 본문 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세 번째 거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가보지도 않고 뭔지 근거도 없으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세는 이렇게 변명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신들이 들어왔던 그 400년 동안 들어왔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나타날 때는 뭔가 특별한 역사들을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타날 때도 그랬고 이삭도 야곱도.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와서 말만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우리가 너를 어떻게 믿겠냐. 모세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죠. 그죠? 모세가 40살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존재인지 알았죠. 그죠? 적어도 모세는 어떤 존재였어요?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래서 꽤 뭘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러나 벌써 못 본 지 40년이 지났어요. 이제 그가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겠다라고 하면 도대체 그 말을 어떻게 믿을까요? 하나님도 충분히 모세의 마음을 아셨는지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나타난 증거를 보여줄게 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의 이적을 보이시며 모세를 설득합니다. 첫 번째 이적이 뭐였죠?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던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되었어요? 뱀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모세는 뱀을 많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그렇죠. 사막에서 주로 살아남는 동물들이 뱀이나 뭐 이런 아주 극소수밖에 없어요.
그 뱀을 봐왔지만 사막의 뱀은 독하죠, 그죠? 여전히 독성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어 모세는 그 뱀을 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뱀이 독이 있어서 그 뱀을 지금 모세가 피하고 있는데 모세에게 그 뱀에게 가서 꼬리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뱀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 착한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돼요? 왜 목을 잡아야 되죠? 근데 목 잡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목이 쉬워요. 아, 제가 안 잡아서 그런데 꼬리가 더 쉽지 않나요? 어쨌든 힘듭니다. 어쨌든 근데 상식적으로는 머리를 잡아야 되죠, 그죠? 만약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하죠? 뱀이 이 뱅뱅뱅뱅 감아서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상식적으로 느껴지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잡을 수가 없죠. 무서운데. 그런데 모세는 무슨 마음인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꼬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됐죠? 잡자마자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표적을 나타내면서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타난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손을 품에 넣어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순종해서 품에 넣었다 빼니까 손이 어떻게 됐어요? 나병처럼 하얗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두렵겠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 다시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품에 넣었다가 손을 빼니까 그 손이 본래의 손처럼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첫 번째 이적이 안 먹히면 두 번째 이적은 믿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뭔가 확신에 찼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두려웠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뭔가 좀 부족했던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두 가지도 안 되면 마지막 히든 카드가 뭐라고요? 나일 강물을 떠서 땅에 부으라. 부으면 어떻게 될 거다? 피가 될. 이거는 지금 확인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되죠. 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죠? 가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정도면 좀 충분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이런 세 가지의 증거를 봤다면 뭔가 어떻게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무슨 마음인지 무슨 생각인지 네 번째로 거절합니다. 그 네 번째로 거절은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본래 예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네 번째 거절은 뭐라고? 자기 본래 말을 못하는 자라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이후에도 여전히 나는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못 가는 말을 못하는 그 이유를 누구한테 돌리는 거?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입이 뻑뻑하고 혀가 둔한 자라서 애굽 왕 바로에 가서 말을 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말을 할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스스로 말을 잘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뭐 말 더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 22절에 스데반 집사가 모세에 대하여서 기억하고 나타내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기본적으로 모세는 40살까지 애굽의 왕자였어요. 말을 못했으면 어땠을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을 잘하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죠? 애굽을 40년 동안 떠났으니까 여기엔 미디안 사람들이니까 애굽 말을 안 쓸 수 있어요. 40년 동안 안 쓰다 보면 말을 못 할 수도 있고, 또 히브리 말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릴 때 떠나갖고는 안 했어요. 그래서 말을 못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득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람의 입을 창조한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말 잘 못한다. 오케이. 말 더듬어도 좋고 뭘 할 말을 잘 못 꺼내. 내가 다 이야기하게 해줄게.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면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대단하죠. 그죠? 이렇게까지 했으면 모세가 어떻게 돼요? 해야 되는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또 거절합니다. 모세의 5번째 거절은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대로 한마디로 결정타를 때려요. 뭐죠? 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이제 대놓고 애굽에 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가고 싶은 사람 가 보내고, 하나님 그런 깜이 되는 사람을 보내야지 왜 여기서 시간 낭비를 합니까? 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영 아론을 내가 붙여줄 것이니까 말 못한다고 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아론을 통하여서 네가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번이나 거절한 이 모세를 하나님께 설득하셨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다음 주에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 전까지 3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왜 모세는 애굽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까지 5번까지나 눈에 직접 보는데도 거절하였는가? 그걸 첫 번째로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절하는 모세를 끝까지 계속해서 설득하시는데 그 설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 이거. 마지막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모세를 보내려고 하시는 걸까? 라는 것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가라고 하시는데 모세는 왜 안 가려고 하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모세가 좀 너무한 것 같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해서 모세와 비슷한 사명을 주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을 보여주셨다고 해봐요. 자, 예를 들면 뭐 제가 마이크를 탁 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가서 저 북한 땅에 가서 북한 땅에 하나님 복음을 전거해라 김정은이한테. 아 저는 북한 땅에 못 가요. 가면 총살 당해요. 그래 뭐 손에 잡고 있는 게 뭐야? 집 마이크입니다. 땅에 던져봐. 근데 이게 뱀이 됐어요. 무서워서 피하는데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잡았는데 다시 마이크가 돼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너 손 있지? 손 한번 넣어봐. 넣었다 꺼내니까 막 하얗게 나병 같은 피부가 악성 피부에 갑자기 돋아요. 그런데 그걸 다시 넣었다 빼니까 다 하게 돼요. 이 정도 경험만 북한 갈 수 있어요? 두렵지만 이건 뭔가 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뭔가 비춰지잖아요. 근데 모세는 얄짤 없어요.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우리가 현대적인 의미로 모세의 원인을 찾자면 한마디로 바로 영적 패배주의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 영적 패배주의는 어디에서 왔어요? 40년 전 트라우마에서 온 것입니다. 40년 전 큰 뜻을 품고 무엇을 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았죠.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일 때 하나님을 믿었고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통하여서 동족을 뭘 해결해 주실 거다. 그리고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도 자기를 통해서 뭘 이룰 거다라고 믿어서 원치 않는 살인까지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살인을 딱 저지르고 난 그 다음에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의 등을 돌렸고, 그때 자기가 뭘 몰리게 돼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도망쳐서 애굽에서 가장 먼 미디안까지 왔어요. 미디안 광야를 헤매면서 모세가 뭐 했을까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뭘 도와달라라고. 이게 뭐냐고.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뭘 해달라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달라. 멀리서 모래바람만 와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나 자기를 데리러 오지 않을까, 혹시나 어디가 자기를 찾지 않을까. 하지만 4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마저도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 뭐가 팽배해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이제는 나이가 들어 80 제대로 뭘 걷거나 능동적으로나 의욕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 안 돼요. 전 못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한편으로 보면 이런 모세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요? 좀 겸손하게 보일 수도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명 앞에서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정말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겸손히 선을 넘으면 교만이 됩니다. 적당한 선 안에 머물러야지만 겸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그 겸손의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모든 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외면하는 것은 겸손이 아닌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트라우마가 결국 그로 하여금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포기할 수도 있고 그냥 알았다 하실 수 있고 그냥 외면해 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설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패배주의에 빠진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설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정확한 방법은 바로 시선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패배주의에 빠져 무능력한 자신을 보지 말고 모든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가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났다는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 달라고 하면 뭘 줄까요?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맨 처음에 질문하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팡이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팡이 하나 외에는 없어요. 40년간 양을 쳤지만 자신의 양은 한 마리도 없고 장인의 양밖에 없는 빈털터리 신세에 지팡이 하나 있는 거예요. 모세는 패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죠?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뭔가 큰 뜻을 품었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목동으로 지내는데 40년 동안 지팡이 하나 남았어요.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은 뭘 이야기해요? 야, 그 지팡이 던지라는. 그런데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의 의견에 따르면 이 의견이 분분한데 이 뱀은 아마 코브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코브라는 당시 애굽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PPT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예, 보이죠? 이게 애굽의 그 왕 그건데 머리에 보면 투구에 보면 머리 위에 꼭대기 뭐가 보여요? 저게 코브라예요. 코브라하고 매가 상징적으로 왕권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지팡이가 떨어져서 뱀이 되어지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의 왕권을 세웠다 없앴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꼬리를 잡았을 때 그 순간 그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로 애굽 왕권을 세울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분명히 죽을 것 같은 상황, 그 상황에서도 다시 지팡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모세는 사실 이 애굽 왕권이 무서웠죠. 코브라가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런 무기력한 자신, 그 패배주의에 빠질 수 없는 그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야, 그거 보지 마. 그거는 지팡이와 그거 배 왔다 갔다 하는 그거 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 그러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에 품어 넣을 때 나병이 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병이 된다는 건 뭐죠? 당시의 나병은 불치의 병이에요. 그런데 나병의 원인이 뭔지는 몰라요. 단지 결과가 나타날 때 이게 나병이다라는 것만 확인하지 원인은 모르는데, 그 원인의 거의 99%를 뭐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결국 이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뭐예요? 당시 상황에 처한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병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어떻게 뭘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하지만 그 손에, 그 나병과 같은 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기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다시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라는, 손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나일 강 물을 피로 바꾸는 역사는 더 놀라운 하나님 역사죠. 왜냐하면 나일 강은 애굽이 애굽 되게 하는 권은이에요. 농사나 아니면 이 나일 강을 통하여서 애굽이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나일 강과 관계되어지는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물을 뭐로 만드신 거예요? 피가 되어지면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패배주의의 극복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 때문에 좌절하고 무기력한 현실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변화여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모세와 같이 영적 패배주의에 빠지신 분은 없습니까? 영적 패배주의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영적 패배주의가 막 세상에서 맨날 지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요즘에는 사탄이 교묘해요. 요즘 나타내는 사탄의 영적 패배주의는 어떤가 알아요?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뭔가 부딪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나타내 세상에서 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영적 패배주의인 거예요.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조차도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은 있는데 그러기에는 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생활은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삶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고 이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영적 패배주의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가 겪었던 것 같은 그런 트라우마들을 다 겪죠. 옛날에 막 주일날 예배드려서 뭔가 이런 뜨거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학교 가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뭐 이래저래 이야기했는데 완전히 세상 아무것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역사도 없었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정도 선에서 우리를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이유가 뭐죠? 그냥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는 못 사니까 교회에 와서 잠시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구원받았어, 그 정도 그냥 주사 한 대 맞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살아가는 그 정도를 하나님이 원하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원하시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이시며 기준이시라는 걸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듣는 것으로, 예배를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오늘 5번 거절하는 모세가 답답해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몇 년 들었어요. 10년, 20년, 30년. 매주일마다 나오는 하나님 말씀 앞에 너무 무기력하게 세상에서의 아무런 생각도 갖고 있지 아니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를 우리가 좀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상황과 형편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일주일에 하나씩이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적용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딴 거 다 안 하더라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 일주일에 딱 한 번이라도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어주고, 누군가에게 말이 필요한 자들에게 말을 나누어주고, 섬겨주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적용하면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트라우마들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선으로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모세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사실 모세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많았을 거고 충분히 대타를 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만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아니면 출애굽의 역사가 안 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신 것은 오직 모세만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물론 우린 다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뭐죠?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이 할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하나님의 사명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마치 그 사명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처럼 하나님은 매주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주장하시고 설득하시고 노하시면서 기어코 그 자리로, 그 사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미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원하시는 사명은 뭘까? 성경을 전체 통틀어서 크게 2가지의 사명을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사명은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사명이에요. 두 번째 사명은 뭐죠? 바로 영혼 구원 예수 제자의 사명이에요. 이 두 가지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영원한 생명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구원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큰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수많은 역할과 신분으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자리에서 나는 싫어요, 나 하나님 이거 못하겠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계속 말씀하시고 설득하시면서 기어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영혼 구원 예수 제자의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사명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으로 우리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는 이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지는 것입니다. 너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갖고 계시면 돼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죠, 그죠?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런 도전을 제일 처음 받았던 것이 군대였어요. 쉽지 않잖아요. 군대에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나타내기를 원하셨고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모르겠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제대할 때라든지 간간히 선임들 통하여서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을 통하여서 그들이 했던 것들을 들을 때 참 감사하다는 생각. 우리를 통하여서 어떠한 사명을 이루어갈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첫걸음을 내디디기만 하면, 첫걸음을. 근데 첫걸음을 내디디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 우리가 속한 학교나 회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그 사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설교를 들어서 막막하신 분이 있죠. 뭐지? 월요일 가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할 수 있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꿈을 꾸시는, 그 꿈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뭐죠? 네. 하나님께서는 영적 패배주의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끝까지 거절하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모세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그만을 통한 사역자로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영혼 구원 예수 제자의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속한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들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할 때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믿음의 발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서 기어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 찬양은